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난 주간 힘든가 어려운 순간 있으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정말 잊고 싶었던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잊을 것은 잊게 하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게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3월 한 달 동안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영적 음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고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뵈면 정말 쉼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는데, 우리 한번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요즘은 강건하면 100세도 되고 120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를 살든 이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수고와 슬픔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고와 슬픔, 여러분 얼마나 말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수고와 슬픔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수고와 이 슬픔이 우리의 인생의 짐이 되는데, 이런 인생의 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쉼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적이 있으십니까? 다 순간순간 이렇게 딱 보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 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인도에 사는 어떤 수행자는요,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쉼을 얻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토굴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그 어떤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좀 더 기뻤으면, 요즘 많이 말하는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안식과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 그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몸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잘 먹고 잘 쉬면 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2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스스로 어떤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이 잘 되면 좋은데 내 스스로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안 돼가지고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쳐있고 정신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 이게 바로 수고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했는데 그 일이 꼬여가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뭘 어떻게 할지 몰라는 그런 상태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 몸이 지쳐있고 정신은 피곤한 상태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앞에 수고한다라고 해서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짊어지기 어려운 짐을 또 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한 일도 있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환경에 의해 가지고 어떤 큰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피곤해 있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영적인 휴식을 주다, 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끔 만들어 놓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안 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분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육신의 몸을 안고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있었지만 때로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기도 하고 심한 어려움과 아픔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감정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친히 경험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의 잘못으로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너희들아,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2024년 3월의 둘째 주를 보내게 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해요.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네가 무슨 잘못으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누구 때문에 그런 버거운 짐을 짊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영적 쉼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죄책감의 짐을 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책임감의 짐을 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가장의 짐을, 정말 버거운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부모로서요, 자녀로서의 그런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으로 인해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면서 예수님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짐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야. 중풍병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나오고, 한 사람의 남자가 부족해가지고 5 남자와 살았던, 그래서 세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죄의식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았던 여인도 나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 한 번 들어가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38년 동안 못 들어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마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달랐지만, 이 복음서에 보니까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났을 때에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 안식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전까지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과 버거워했던 인생의 짐들이, 수고의 그런 짐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안고 있는 이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 버거운 짐, 이것을 변명거리로 삼지 않고, 누가 이래서 뭐가 이래서 이런 변명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짐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버거운 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은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선택, 이제는 누구의 때가 됐습니까? 우리의 순서가 됐어요. 2000년 전에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 초청하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청에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워서 힘들었던 이 짐들에서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 영적인 안식을 얻기 위한 2가지 제안의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는요, 뭡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버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게끔 해주실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을 줘요. 여러분, 이 멍에가 뭡니까? 멍에 그러면 속박이고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이 멍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이 멍에가 뭔지 아실 거예요. 네, 소나 이 낙에게 목이라 그럴까요? 등이라 그럴까? 거기에 이렇게 나무 기둥 같은 거, 그걸 멍에라 그러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멍에는요,
주인의 뜻에 잘 순종하면서 밭을 갈게끔, 그리고 짐수레의 짐을 나르는데 이 어깨, 등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올려놓은 나무 기둥, 이게 멍에라 그래요. 근데 이 멍에를 맬 때에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에 멍에 하나를 맸는데, 여기는요 소 2마리나 낙이 2마리가 한 조가 되어져서 그 멍에를 매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멍에를 매지만 누구도 멍에를 매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멍에를 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멍에는 어떤 멍에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멍에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멍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소 위에 있는 나무, 이 기둥이 멍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매는 게 아니라 2마리가 일조가 돼서 이 멍에를 매는데, 이 당시에 여기 이 사진에는 정확히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송아지를 이 멍에를 하나 매게끔 한다 그래요. 왜 매겠냐면 이 밭을 갈 때 똑바로 가고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송아지에게도 멍에를 매주면 그 옆에 무슨 소를 또 옆에 둘까요? 어미소, 엄마소, 어미소와 송아지를 같이 매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송아지도 멍에를 메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멍에를 메고 밭을 가고 짐을 나르는 소는 누굴까요? 어미소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매라라고 했을 때 그 멍에는 나만 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맨다고요? 예수님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송아지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버거운 짐은 누가 메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메고 가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새끼소, 송아지도 맨 것 같아. 어떻게 송아지에게 저런 멍에를 매? 어떻게 그 밭을 갈게 하고 짐을 실게끔 끌게끔 할 수 있어? 라고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누가 맨 거라고요? 어미소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인생의 수고하고 버거운 짐이 주님이 힘들어요, 더 이상은 못 매겠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그렇다 그러면 나보다 더 그 짐을, 그 멍에를 메고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쉽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몸에 딱 달라붙는다, 몸에 딱 맞는다, 이런 뜻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볼링 쳐보신 분 계십니까? 볼링공이 가볍지는 않아요. 근데 그 볼링공이요, 내 손에 딱 맞으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는요, 쉬운 멍에인데 내 몸에, 내 상황에 딱 맞게끔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멍에, 너희들이 짊어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너의 인생의 멍에를 벗어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멍에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짊어졌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그 짐, 인생의 멍에,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짊어지고 있지만 나 혼자 짊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짊어지고 계시다고요?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그 인생의 짐이 이전보다 가볍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버거운 눈물에 인해 가지고 이전에는 불평과 불만이 나왔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그동안 나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힘들었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진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다 보니까 문제는 그대로예요.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잃었던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한번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마저도 주어진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멍에 버거운 짐, 무거운 짐 이것을 벗어던져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따도 부르겠습니다만 찬송가 337장 1절에 보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정말 버거운 짐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배우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요, 내 제자가 되어 내 가르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나왔다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좋다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원래적인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온유함이다, 관대함이다라고, 친절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온유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관대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한두 번은 허허호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폭발하잖아요. 근데 이 온유함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질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뛰어넘으시면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베풀으셨던 주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어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놓는 이 모습이 겸손함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잖아요.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들 한순간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 대속의 그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멍에를 메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살다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그런 일들로 해서 힘들 때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 앞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때로는 가족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배신당하고 힘든 그런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주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그 장대 위에 달린 녹뱀을 바라본 자들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주는 그 스트레스나 그런 정신적인 압박, 억압 이런 것들은 다 물러가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 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저마다 크기는 다르지만 알게 모르게 수고할 수밖에 없고 무거워 어떻게 할지 몰라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그렇다라고. 내가 그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만 여러분 인생의 짐이 없으십니까? 버겁고 힘든 짐이 없으십니까?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분을 배워 나갈수록 우리의 삶의 그런 쉼, 우리의 삶의 위로와 평강은 그만큼 넓어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만큼, 주님의 내세 내가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달라지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이 초청에 아멘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